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사가 50년이 넘었지만 해가 갈수록 장사가 안 되어서 망해가던 김씨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그 국밥집은 개업한 이후에 거의 수리한 적이 없어서 녹슨 탁자며 떼머진 벽지 또 벽의 틈들이 군데군데 갈라져서 영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씨국밥집은 동네 사람들에게 지저분하고 정돈이 전혀 안 된 식당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문구가 이 국밥집 정문 앞에 창문 앞에 붙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붙은 겁니다. 가게 이름도 김씨 국밥집에서 김부자 국밥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지만은 주방장은 여전히 아버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된 아들은 식당을 리모델링 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탁자들은 다 치우고 새로운 탁자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벽지는 이 국밥집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같은 요리와 같은 장소였지만 옛날의 지저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국밥집은 예전과는 달리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고 유명한 국밥집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은 그의 사무창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히브리식 이름의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최시성을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은 초이 이렇게 발음하듯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의 이름은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히브리인인 사울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꾸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 이름인 사울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친근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은 작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사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인 바울로 자신을 이제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은 사울이 이처럼 바울로 바뀌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조국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고 재차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했던 그들의 마음이 움츠러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것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 그만두고자 하면 쉽게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내 결심이 얼마나 지켜졌습니다. 지금의 내 삶은 내가 계획한 그대로의 삶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과 근심할 일이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 일에 가깝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이루는 그의 서신 대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런 자신의 그 모습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종입니까? 그는 율법에 정통한 당대 최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순종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왕족입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흠없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그가 왜 스스로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다, 지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분이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는 이 인생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충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청년이 내 어린들을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좀 쉬운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고 하는 것만은 명심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반어법적인 표현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선뜻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먼 지방으로 가서 그만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제 것이니까 쓰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쓴 겁니다. 결국 그는 거지가 되어 돼지에게 먹이는 주워 열매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에 이릅니다. 그때 그는 고향의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아버지께 돌아가 이러한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그렇게 그는 생각합니다. 그 19절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겠다는 이 말은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으로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고생 끝에
제 삶의 주인, 자기 자신이라는 잘못된 착각에서 비로소 벗어난 겁니다. 종된 제 위치를 찾은 겁니다. 그러자 주인인 아버지는 종이 아닌 아들로 이 탕자를 맞이하며 잔치상을 베풀어 줍니다. 놀라운 삶의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종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았을 때 비로소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혹여나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이 빛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 본문사들은 우리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사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긴 사울의 삶에 결정적인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빛은 빛과 함께 사울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에 땅에 엎드린 사울이 대답합니다. 5절의 말씀,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내용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지성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기억할 만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몇 번이고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고 그러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그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자 사울은 주여 누구시냐고 묻게 되었고 예수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답하신 그것이 이 사건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논리적이고 서툴며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하고 부른 것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단 한마디에 그리스도교 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긴 시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 아멘할 여유도 그 순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신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그 누구 못지않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예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다가 이 복음으로 순교하기 이릅니다. 거꾸로 저 주여 하고 부른 이 사건이 바울 신앙의 첫 출발이요 사실상 신앙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가 유대 땅을 벗어나 세계로 가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체험이 도대체 어떠한 체험이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삶을 버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그의 서신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고백이 이 빌립보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자신의 그 극적인 삶의 전환을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담담하게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깁니다만 회심한 바울의 중요한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봉독을 해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만남의 체험으로 인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을 한 것처럼 우리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처음이 일수가 체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만남의 체험이 있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울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체험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만나뵙지 못한 채, 체험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내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하고 애써 번도를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만남의 체험을 우리는 가질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소중한 체험, 이 감격을 그만 쉽게 잊고 망각하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순간순간 깨달아 잘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삶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삶의
감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내가 스스로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스스로 결심하여 이 예배 자리에 오셨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발을 이끄셔서 이 예배에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해도 자기가 한 것이라고 감히 여깁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라 여기시니까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봉사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 자신이 설득해서 전도하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도구로서 주셔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 다메섹의 체험을 한 이후에 주의 종으로 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바로 이 사실, 곧 자기 자신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울뿐만이 사실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후반부에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자녀 잡으신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완전히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나로 나되게 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증언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로 힘들고 험할지라도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삶의 의미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참된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참된 생명이요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의 삶의 차례가 바울처럼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나 만남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더욱더 영광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린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이러한 은혜로 저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저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만나 체험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